지옥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해방하고 아랫음부에 떨어져 나무 기둥에 묶인 채 형벌 받는 한 영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함께 성령을 해방하여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물어 뜯기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지요. 아랫음부 형벌 중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형벌 받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끼리 고문하는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영혼들도 이런 유형의 형벌을 받습니다. 아랫음부의 한 장소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는 어떤 영혼이 두 손과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의 한쪽 가슴에는 도적이라고 적힌 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도적임을 나타내지요. 그 주위에는 많은 영혼이 돌멩이와 죽창, 즉 대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둘러서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영혼은 물론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도적질한 이들이지요. 이 영혼들의 가슴에도 하나같이 도적이란 글자가 적힌 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지옥사자들이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팔짱을 낀 채로 지켜서 있습니다. 벌겋게 혈안이 된 매서운 눈으로 형벌받는 영혼들을 감독하지요. 그중 머리로 보이는 지옥사자가 의자에 묶여있는 영혼을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착복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 배를 불리는 데 쓰더니 그렇게 좋더냐 하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지요. 이윽고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그 순간 이 영혼들은 의자에 묶인 영혼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돌멩이 세례를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죽창을 들고 그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이렇게 잔인한 광경 앞에서 영혼들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내 차례이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자에 묶인 채 똑같은 고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뒤에서 지켜보던 서슬퍼런 지옥사자가 들고 있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지옥사자에게 고문당할 뿐 아니라 같은 처지의 영혼들끼리 고문하는 잔혹한 곳이 바로 아랫음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옥의 형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때마다 저는 더 애가 탑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할 텐데 하며 간구하게 되지요. 축복의 해를 맞아 올 초 여러분은 온전한 11조에 대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연말이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축복의 말씀도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대한 말씀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10의 1조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아 저에게 간증도 참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온전한 축복을 드리니 11조 하니까 축복이 임하니까 교회 재정도 참 넘치게 역사되는 거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여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득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랫음부에 떨어질 수도 있고 7년 환란 때 이삭 죽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영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년 환란 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영의 세계의 깊고 비밀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을 받아 그 은사로 많은 사명을 감당했었죠. 이 영혼은 비록 마음에 악이 많고 믿음도 적었지만 은사를 받을 당시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큼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영혼 역시 아랫 음부에 떨어진 다른 많은 영혼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지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하기 시작했지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성도들이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정욕을 쫓아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재정이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했지요. 또한 하나님께 거듭 불순종해 나갔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가 계속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 영혼도 거듭 불순종하기를 맞이 않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벗어났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쓰였다고 해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버려질 따름입니다.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여러 번 회개도 했고 금식도 장기 금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씀처럼 매번 말로만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왜 회개한다고 하고 또 돌이켜 또 반복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회개하지 아니한만 못하죠. 즉 하나님을 자꾸 우롱하고 속이는 격이 됩니다.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죄의 담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계속해서 교만과 욕심, 정욕을 쫓아 범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게 되었죠. 죄가 쌓이고 쌓으면요, 점점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까지 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돼요. 외면해버리시면 그때는 아무리 통해잡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회개하려고 해도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외면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뭐 성령의 역사도 못 받죠.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도 못 받죠. 천사의 도움도 못 받죠. 자기 자력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죠. 제가 금요철야 때 우리 성경을 어떤 찢은 분을 이렇게 비유들어 말씀드렸는데요. 뭐 제 사진을 또 어떻게 하고. 근데 오늘 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나왔어요. 아침에 몇 분이 회개하러 왔어요. 미처 뭐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또 회개하러 오신 분들 보면 성경을 뭐 조금을 찢었다든가, 성경을 또 뭐 사진을 뭐 제 사진 던져버렸다든가, 어떤 분은 액자를 던져버렸다든가, 저하고 감정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감정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 보니까 엄청난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은 좀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되었고요. 또 한 분은 중환병에 걸려, 이게 귀신에 사로잡히고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뇌종양인가? 걸려가지고 죽었고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데. 그래서 남편이 회개를 하러 왔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큰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뭐 사망의 일은 성경 말씀대로 사망의 일은 그런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설명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설명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마치 이업이 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어찌하든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이업이나 공갈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 바라요. 실제가 그렇게 함으로 성경을 찢는다든가 사진, 성령 해방 거역들이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들을 만나고 또 큰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사업터가 망하고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늘 나타나고 또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협이나 공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는 성령을 해방 못하고 거역함으로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이 영혼은 여전히 악한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늘 신령한 것을 대하고 전하던 영혼이 이제는 그 마음이 악으로 물들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아랫음부로 떨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물론 이 영혼은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놓아버림으로써 큰 영광의 약속을 저버렸지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에 배신당한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신약에 배신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성경 읽으실 때 유념해 읽어보시기 바라요. 너무나 중한 죄를 많이 범하여 한때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데 있어서 이 영혼이 기여한 바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던 순간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순간들을 생각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강청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선한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해잡고 벽을 향해 통해 잡아가면서 자기가 선하게 좋게 했던 일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입어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가 선을 쌓아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선을 쌓아야 돼요. 그건 악을 쌓으면 안 돼요. 악은 반드시 악의 보응이 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를 봐도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바로 7년 환란에 떨어져 순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7년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때가 차서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구원받아 천국 대기장소에 가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재림하신 장면이 얼마나 천사장, 우리 나팔소리 함께 화려하게 오시는
그 광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살아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즉 휴거라고 하죠. 우리 살아서 주님 영접한 분들은 그냥 산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랑이신 주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게 공중하면 이제 우리 제2 하늘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참상이 벌어집니다. 휴거 이후 세계는 대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또한 이 기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요. 7년 환란 동안 지구는 거의 폐허로 변하고 인류 대다수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엔 잘 기록되어 있죠.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죽고 인류의 또 3분의 1이 죽고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설교에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점차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서 숨쉴 공기와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워지지요. 또한 물자가 부족하므로 물가가 폭등하니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점이 옵니다. 또한 7년 환란 때에는 세계 각 나라 사이에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 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2010년, 내년도부터도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구에 마치 시한폭탄이 장착된 것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악해지지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므로 사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또한 7년 환란 동안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그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이게 들림받은 사람보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7년 환란에 대해 전해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휴거가 일어난 것을 볼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요. 어떻게든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지옥책이 전 세계어로 번역되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편지가 자주 와요. 이 지옥책 펼쳐주면 자기들 손에 읽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편지를 저는 자주 받습니다. 왜? 이 지옥책을 읽고 나서 정신들이 든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대충 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똑바로 하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저는 많이 받습니다. 이 악의 영들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조정합니다. 이게 공중곳을 잡고 있다가 이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결국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사자들이. 그럼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으로 내려오면 바로 눈앞에 우리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 되죠. 특히 적그리스도를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죠.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반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단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이 돼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살펴보면 이단이 뭔지 잘 나와 있는데도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단, 신비한 어떤 기사 표적을 베푸면 또 이단. 2000년 전에나 치료가 있었지 어떻게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 치료받느냐, 그러니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이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인. 적그리스도를 조종한 하나님을 대적하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휴거 후 적그리스도 세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혼란을
수습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주창하며 휴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휴거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림받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사라지고 자식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들림받고 많이 사라지는 거 보잖아요. 전 세계가 아주 요동하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었던 이 진료 환란에 대해서도 이제 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나 대혼란으로 빠지겠습니까? 자동차 기사도 들림받고 비행기 아는 것도 들림받고 그러면 비행기도 다 운행이 안 될 것이고 자동차도 여기저기 뒹굴 것이고 배도 마찬가지고 곳곳이 경제에도 마비되고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대혼란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정부가 이제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죠. 왜? 이 대혼란을 막는다고 하니 거기에서 참으로 무서운 독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준비해 왔던 것이 이 무서운 독재로 질서를 잡는다. 그냥은 되지 않으니까, 말로도 되지 않으니까, 이 대혼란을 잠재우려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권세가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적그리도 세력은 매우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짐승의표 666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666표는 각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담긴 바코드 같은 것으로서 적 그리스도 세력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장치는 표면적으로는 개인 신상 보호나 매매의 편리를 위해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이것을 온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복속시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중앙의 컴퓨터를 통해 각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브뤼셀, 유럽의 브뤼셀에 EU 연합 본부가 있죠. 그 본부 건물은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보신 바 있을 거고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저기 브뤼셀 본부예요. 저기에 대형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68억의 인구에 앞으로는 69억도 되겠습니다만 68억의 인구의 신상 명세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68억. 68억인데 또 지나서 67억 하면서 자꾸 올리지 말아요. 전에 제가 67억이라고 했더니 66억이라고 해서 계속 몇 번을 올리고 해서 지적을 제가 했는데 이제는 68억이 넘었습니다. 68억 2천 몇백만, 2,300만, 68억 2,300만으로 지난주에 공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들 맞죠? 2,300만가량 좀 부족한. 68억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대형 컴퓨터가 브뤼셀 EU 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로마에 그러니까 교황청 거기 지하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 지하에도 그 대형 컴퓨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입력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버팁니다.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85년도에 86년도에 이 육륜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한 성전에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에서 쭉 이제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86년도겠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표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666 그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표가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이런 옷이나 뭐에도 부착이 안 돼 있었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는데,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얼마 안 지나면 90년대 가면 그냥 회사에서 또 가만히 그냥 뭐 전화만 해도 뭐만 해도 자기 집에 대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뭐 밥도 그냥 미리 하려면은 딱 하면은 집에 밥이 딱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세대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보다도 제 말은 부인은 안 하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90년대 오니까 실제 다 그렇게 됐죠. 부유한 집들은 그렇게 됐죠. 요즘은 뭐 집도 그러잖아요. 저도 쫙 올라오면 옛날에 지금은 대문이 없는데 대문이 있을 때는 저 신학교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딱 누르면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택 대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택 가까이 와야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또 강력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딱 차장 누르면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서울 들어오는데 표 받는데 돈 받는데 거기 지나가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차 지나가니까 2,200원이 지불됐습니다 라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차에서. 그리고 2만 얼마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여러분 뭐 차 타고 가다가 검열해서 하면 주민등록 주세요 하면 주민등록 주면 바로 신상이 나오지 않아요? 경찰에 주민등록 봐서 뭐 딱 너 조회하면 바로 이 사람 범인인지 도적질했는지 도핀자인지 뭐한지 이 사람 직업은 뭔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그때 이런 거 666 제가 설교하면서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EU가 통합이 되고 한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대통령이 뽑혔나요? 안 뽑혔나요? 뽑혔잖아요. 언제요? 11월 달에 19일 날 뽑았잖아요. 이렇게 빨라요. 옛날 같으면 저 말로 근데 언제 되냐 말뿐이고 안 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후에 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일 날 그건 이제 신문에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랬는데 뽑혔어요. 뭐 그 대통령이 7년 환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임기가 되면 또 뽑고 해서 점점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강력한 정부가 군대고 모든 게 강력한데 이들의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바로 독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거니까 총칼이어야 질서를 잡을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독재로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자동으로 독재로 만들어져도 누가 뭐라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혼란한 세대, 누가 질서를 잡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이 말씀도 이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때는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같은 생필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신분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타지로 이동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무장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때 이웃은 물론 피를 나눈 가족들까지도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미워하다 못해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피해 지하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적그리스도 세력은 끝까지 추격하여 찾아냅니다. 최첨단 기기를 이용하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깊은 땅속에 숨어 있어도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휴대폰,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서 사람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내지요. 여러분 차 타고 갑니다. 여러분 몰래 어디로 해서 산중에서 딱 간다고 해봐요. 그 차를 추적하려고 하면 금방 다 되는 거예요. 네? 차 남바가 있으니까 추적하면 바로 차 지금 어디 가고 있다가 추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면 또 초행길도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듯 편리함을 위해 고안하고 발전시킨 기기들이 이때는 사람을 통제하는 무서운 매체로 돌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처음에는 말로 회유하지만 듣지 않으면 고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주를 부인하도록 성도들을 끔찍하게 고문하지요. 이때 순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 세력은 성도들이 쉽게 순교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죽지 않는 한계 내에서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순교하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그거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예수를 부인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옥 가게 하는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단이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고문을 하는데 최대한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사로잡은 사람들을 고문실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 화면에는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 고문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문받는 사람들이 절규하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고스란히 들려오지요. 이 화면을 지켜보게 한 후 예수를 부인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설득합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서 또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준다 이 말, 화면도 보여주고 옛적에도 70년대 고문할 때 보면 옆방에서는 막 비명소리가 들리죠.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녹음해서 틀어주는 건지 실제 고문하는 거 들리게 하는 건지 미래의 위협을 준다. 공포심을 심어준다. 그래야 쉽게 이제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짓 자백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거짓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굳건하게 버틴다면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문실 뿐이죠. 고문실에 들어서면 섬뜩한 고문 기계가 보입니다. 이 기계는 컴퓨터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자동으로 고문을 수행합니다. 고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켠의 스피커에서 기계 위에 누워있는 이 영혼을 향해 예수를 부인하라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부터 피부를 벗겨나갑니다. 손가락 끝부터 또 발가락 끝부터 피부를 벗겨 올라오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때 예수를 부인하겠노라고 너무나 힘없이 굴복해 버리고 말지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고문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런 고문 외에도 온몸에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런 고문은 고통은 좀 극심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갗을 벗겨내고, 얇은 살갗을 벗겨내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고춧가루나 이런 게 뿌린다고 해봐요. 벗겨내고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온몸의 관절들을 부러뜨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를 자르는 고문, 몸에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고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문 받을 때는 견뎌내지만 늙은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를 데려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고문할 때 굴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에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이런 와중에도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중심이 곧고 바른 몇몇 사람들은 모든 고문과 유혹을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이렇게 순교하여 믿음을 지킨 이들은 늦게나마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요. 그러나 좋은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의 인물은 어떤 고문을 받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누구는 덜 사랑해서 기회를 덜 주시고 누구는 더 사랑해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공의에 맞게 각 사람이 선악관에 행한 대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후반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뜻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입조심을 하세요. 입조심. 저번에도 얼마 전에 설교했죠. 입에 파스콘을 붙이고 입조심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좋습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뭐 어떤 폭력을 했다면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술로 뱉은 말은 기억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용서를 받으니까 신문을 안 받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은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낸 말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입술에 낸 말을 기억을 해요. 한 달 전에 했다. 그래도 기억에 내요. 저는 1년 전에 했다 하는 것도 대부분 기억에 내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한 거, 어떤 분은 27년 전에 한 것도 기억에 내요, 저는. 누가하고, 이제 27년 전 개척돼 있던 분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이렇게 꺼내거든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개척 때는 제가 신방 다녔으니까 어느 가정에는 본문 말씀 제목 뭘로 설교한 것까지 기억해 내요. 우리 이종호 장로님, 제가 처음 신방 가서 아브라함 설교했죠? 기억해 내요. 첫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고 죽고 그 첫 제가 설교를 이종호 장로님 집에서 했는데, 영의 사람들은 자기 뱉은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 있는 말, 중심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생각 속에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금방 한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자주 봐요. 금방 뱉어서 말하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런 사람 꽤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주위에. 금방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한 거예요. 자기는.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했는데 분명히. 옆에 이제 누가 있어가지고 아까 들었지 않냐고 들었다고. 그래도 자기는 기억이 안 되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입술에 낸 말이 내가 악한 말을 뱉었어도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숨거렸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회개할 일이 없죠. 말 한마디라도 입술에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렸으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말, 내가 선한 말하고 고운 말 쓰면 좋잖아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고운 말, 남 판단 정지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듣고 선한 말 듣고 선한 말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는 개척해서 27년 동안 또 27년 전에 그때 함께 개척한 분들, 그때 있던 분들, 26년 전에 있던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단에서든 어디에서든 욕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단이 아니래도 개인적으로도 어디에서든 욕 한마디라도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무의식 중에도 나오지 않는다. 내 안에 없으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욕을 저도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하냐? 비유들어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잖아요. 내가 욕을 지금 이걸 설명해서 욕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승낙을 받아놓고도 못해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쌍소리가 들어간다면 한다면 그냥 이로 끝나요. 다만 그 다음 욕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나 또 입술의 말이나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될 일이 없죠. 그러니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혼만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이라도 줄 수만 있다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 모독, 거역 등, 또 심히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진즉 계속 지어가요. 죄인 줄 분명히 알아요. 사망이 이런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지어가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용서받기 어렵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도달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세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아무리 통해 잡아 갈 수도 없지만 통해 잡으기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용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이미 판결이 나버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누가 기도해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또 저도 그런 경우를 몇 가지 하나님 설명해 주셨기 아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 이른 죄를 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선까지 가버린 것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져 있다면, 지옥의 몇 단계든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늘날 정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고 본인도 회개할 수 없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지었어도 아직 그 선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이제 7년 환란에 떨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7년 안에 떨어진다. 이대로는 7년 안에 떨어진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 그를 놓고 기도하라.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라. 불쌍한. 어찌하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 판결은 아직 안 났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에 떨어질 수 있다면 지옥 판결이 안 난 사람은 순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왜? 순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해놓은 선이 있어야 버려요. 그 선까지 미쳐버리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 왜 7년 환란에 떨어집니까? 그런 거는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듣고 보고 그 많은 역사들을 늘 보고 듣고 체험한 바인데 어떻게 7년 환란에 떨어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해서는 아니 되지요. 한 영혼이라도 참 지옥에 또는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에 다윗은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니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은 원수도 선대합니다. 병이 들자 금식하며 애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어제 이제 만나무 시간이 정해져서 만나는데 그분 혹시 말씀 듣고 더 충만해 이러면 안 돼요. 더 충만해 주셔야 돼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편지를 아침에 제가 이제 철학하러 가는 편지를 차로 이제 넣었어요. 이 편지 꼭 읽어봐 주세요. 예, 토요일날 만남이 있는데 만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없다. 너무 짧으니까 이 편지를 미리 보시고 그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차에 가면서는 편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길에나 사태까지 성도들 뻗쳐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얼른 가서 편지부터 읽었어요. 읽었더니 어떤 분이 자기를 향하여 야 너는 돈도 없냐? 옷 하나 못 사 입냐? 백 하나 총 가지고 다니면 안 되냐?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지적도 그냥 이제 이 편지 쓴 분의 생각에는 인상을 박박 쓰면서 혈기를 내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이분이 그런 지적받기 이제 전에 저하고 또 이제 사택에서 상담 시간이 있어서 잠깐 만나 이렇게 드렸는데 1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주, 두 주, 석 주 슬픔으로 보낸 거예요. 한 달 내내 계속 슬픔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당장님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애원을 해도 안 되니까, 최장로에게 애원을 해도 안 되니까 그게 1년을 끌어온 거예요. 하도 애원하니까 최장로님이 이번에 만나게 해줬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그래서 제가 편지 읽고 가서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호되게 제가 질책을 했어요. 그렇게 지적해 준 사람은 바로 제가 성도라고 바꿀게요. 안 그러면 또 저기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해 준 거다. 뒤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좋으냐.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한 거다. 누군지는 몰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지적할 리도 없고. 그랬더니 뭐 그 사람하고는 뭐 거리 멀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냐.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 아니냐. 아부하고 뭐 존말 막 그런 사람들 두지 말고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깨우쳐 주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으로 얼마나 주님 조롱하고 주님 선한 일 마신데도 조롱하고 어째 해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다 성경에 보면 지금 방금 읽은 데도 그러잖아요. 자기 선한 자기를 얼마나 악하게 나쁘게 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해 주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영적 사랑. 이게 선한 사람이 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 마음이니까. 우리 주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궁금했어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가까운 사람일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했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 물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답이 나오기 전에. 설령 우리 교회에서 참 그냥 그대로 지적하는 종이 있어요. 바로 제 딸 이미경 목사가 뭘 지적을 그냥 고참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종들이 오해를 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랑의 권면이거든요. 사랑의 권면. 정말 위에서 사랑의 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의종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권면인 거 아닐까. 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령 이미경 목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랬더니 말을 해요.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옛날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어차피 가까이 한 성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 거 아니에요. 복이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그릇이고 얼마나 더 선하고 좋은 것.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중에 살고 1년을 애원해서 저를 만나자고 하고 해가지고 만나도 칭찬도 못 듣고 책망만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냐고. 빨리 영으로 들어가 열매도 내고 빨리 영으로 들어가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분이 지적해 준 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많은 영혼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말씀 못 드려도 대충 그래요. 내 마음이 왜 불편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는데요. 그냥 나 같은 경우 어떻게 살겠냐. 그냥 아빠 사랑해요. 우리 목자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냥 떠난 것만 아니고 저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 중상을 다 했는데,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사냐? 별의별 분이 다 있죠. 그냥 단에 이렇게 예배 시간은 한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예배 시간에 동거들로 다니냐? 찬양 기도는 동거들로, 봉투 들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싶은데 어디 저 뒤에 나가서 봉투 가지고 옵니까?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해요. 또 미처 급히 와서 앉는데 봉투 가지고 들어옵니까?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봉투를 원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봉투 막 들이매깁니까? 요 봉투 헌금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은 편리를 해서 다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건 수도 없어요, 성도 통해.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통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왜 아프냐? 그런 말을 제가 받아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생각해서 아픈 거예요. 그 영혼을 어찌하면 회개시킬까? 그렇게 목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 하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시킬까? 그런다고 만날 수도 없고 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실족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금요일날 다행히 만났어요. 줄 서는 데 오셔서 만나서 이제 처음 저 모르는 분이지만 이제 어느 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해가지고 만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풀어줬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시켰으니까.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한 주에도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면 저는 벌써 간이 타버렸어요. 쓸개 녹아버렸고요.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어찌하면 그 영혼을 회개시킬까? 어찌하면 그 영혼이 바로 알게 할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는 그러진 않아요. 그랬다가는 단에 못 쓰죠. 벌써 갔어요, 그런다면. 천국으로 갔다고요. 예, 우리가 내 마음에 자기와의 싸움,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싸우고 하는 분들, 예,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지요? 당연히 이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이런 사람보다 더 선한, 아버지는 선의 최고의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도 그렇고요. 늘 이 사랑을 생각하심으로 악에서 떠나 선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2010년 얼마 안 남았는데 2010년부터 어떻게 참 상상할 수 없는 권능들로 행해 나가는지, 어떻게 아버지 남은 뜻들을 이루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보다 더 놀랍게 기사표적 권능들을 행해 나가고 가나안 성전이 순식간에 눈앞에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구하는 것마다 주셨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에 가는 거예요. 더 큰 기사로, 더 큰 표적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역사에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항상 선만 쌓았기 때문에 그 선을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느끼잖아요. 이 100%의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 100% 신뢰하십니까? 묻는다면 아마 아멘은 잘 하실 거예요. 그날 100% 신뢰하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요? 100% 신뢰한다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사망 영치만 골짜기라도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에 맨 테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맨 곳곳 테러. 너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오라.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길태신 목사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14,000명이나 홍보도 없었는데도 14,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한 거예요. 소소한 집회. 어마어마한 사람들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죽음에 뭐 사지라도 가는 거예요. 100% 신뢰하면 100%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럴 때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100% 신뢰하는 거고, 이렇게 신뢰관계에 맺었을 때는 공의의 차원을 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무조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100% 신뢰한다면 100% 순교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나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마음에 새기시고 악에서 떠나 선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본받아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맺혀 영원히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한 분 비유들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막 책망을 했는데도 시종그냥 책망만 했는데 하나도 얼굴 안 붉히더라고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받더라고요. 당회장님 말씀은 그렇게 행복하게 받으면서 누구 말이든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죠. 누구 말이든.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서 계단 내려갈 때 가면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언제 볼지 모르지만 1년 후에 본다면 그때는 한복을 곱게 입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뜻은 이제 정말 마음에 선으로 가득 채워서 신부단 향해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만나자는 뜻이에요.